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성금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같이 성경을 펴가면서 가정에서 한번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우리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126번째.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4대 학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전했죠. 여러분께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복사해서 꼭 성경의 앞부분에다가 끼워서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깊게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게 다루면 여러분도 헷갈려 버려요.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전천년주의. 이제 첫 번째, 역사적인 전천년주의. 이 학설에서는 우리가 천년왕국의 이제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천년왕국, 우리가 이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여기는 무제경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무제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은 일부 악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일부 악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한 학설이 바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20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단 마귀가 악인들이 무적인 것 같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악인들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자들은 일부 악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천년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학설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천년 왕국이 없다. 지금이 초림 때부터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우리가 말한 대로 천년이 따로 없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 때부터 그냥 쭉 이것이 천년 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천년 어떤 면에서 왕국이 없다라.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산다고 합시다. 이것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한 학파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는 100세 죽은 자가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거기는 바로 사자와 함께, 그 다음에 독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건 말이 좀 안 맞죠, 여러분께서. 사자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나요? 저기 동물왕국에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죠. 독사의 굴에다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고 했는데, 독사의 손 넣으면 그냥 물어요. 그래서 이게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한 지금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들이 무천년주의자들. 이것도 좀 안 맞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학파에 대해서는 세대주의. 네, 세대주의. 이렇게. 좀 주의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세대주의에서는 천년 왕국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천년 왕국이 이렇게 천년 왕국인데, 첫째, 유대인들은 천년 왕국에서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천년 왕국에서 바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는 어떤 종류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바로 이방인들. 유대인들 외 이방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들어가느냐? 악인들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년 왕국에는 저는 악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십자가 이후에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즉 검은 사람이나 백인이나 그 다음에 황색, 모든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권 성도가 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악인들이 천년 왕국 들어간다?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로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후천년주의자들, 후천년 설주의자들이죠. 후천년.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다루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만 이렇게 이제 다룬데, 후천년주의자들. 이것은 제가 설명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4대 학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말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4개 학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년 대환란, 지금 라오디아 교회 시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이 4개 학파가 하나로 되지 않겠는가. 하나로 통일, 융합. 지금 융합시대라고 하죠. 융합시대. 다니엘서 금신상에 보게 되면 열박갈 시대에 진흙과 철이 섞어지는 시대, 융합시대 때 7년 대환란에 딱 들어가면 이 4개 학파가 하나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이 종말론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이 4개 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세하게
여러분께서 좀 생각이 나게끔만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의 내용분에 오늘 1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9절부터 29절까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년왕국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도표를 여러분 이 목사 그렸는데 여러분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저도 뒤에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요. 도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 1절부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결론 보게 되면 우리 선조 아담이 잃었던 에덴 동산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바로 뭐랄까요? 회복, 에덴을 회복시켜준다 해도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그러니까 20장을 끝난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6일 창조는 했던 것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해달별 이 땅의 모든 6일 창조는 바로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6일 창조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무궁세계에서 이 땅에 바로 6일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6일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에 창조했던 6일 창조했던 이 바로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이 종이접처럼 말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옷처럼 휘어져 버리고 해, 달, 별을 다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을 다시 다 어떤 면에서 파괴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니까 땅도 없어져 버리고 처음 하늘도 없어져 버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이 6일 창조를 했던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담는 우리 선조 아담에게 맡겼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로 범죄할 때 모든 자연계도 어족도 짐승도 피조물의 모든 것도 6일 창조에 하나님 다 없애버립니다. 왜? 타락한 것. 사람이 타락하니까 모든 자연계가, 왜? 하나님이 맡겼던 그 자연계가 주인이 타락하니까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다 의인됐다. 의인.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갱신설, 천년왕국, 갱신설.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째 바로 창조했던 모든 거 다 그냥 소멸시켜버리고 바로 갱신설이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 복락원으로 우리 주님이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변화된 새 하늘과 새 땅,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는 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1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땅을 바라보다. 베드로 목사님도 바로 새 하늘이 새 땅을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땅 말고 이 하늘 말고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 천년왕국에 살 수 있는 그 새 땅, 그 천년왕국에서 갈 수 있는 새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베드로 목사님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여기 말씀 이제 보셔요. 그 정지시켜 놓고, 자, 이 말씀 뭐냐면은 그날에 말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호령과 나팔소를 불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그때에 오실 때 하늘이 큰 소리를 따라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여기서 7 대접을 갖다 부어버려요. 7 대접. 그러니까 6일 창조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6일 창조. 그래서 우리가 1335일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1335일을 참는, 다니엘서 12장에 말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플러스 30일을 쏟아붓고, 그 다음에 45일은 회복기. 그래서 1335일.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셔서 30일 동안 어떤 면에서 쏟아부어버려요. 30일 동안 7 대접을 쏟아부어요. 그 다음에 45일을 회복. 하늘 천상에서 45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년왕 이 땅 부었던 이 땅에 바로 회복기. 그래서 우리가 이 공중에서 75일 동안 머물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날에 이 땅에 6일 창조를 말씀 보게 되면은 하늘이 떠나가 버려요. 체질이 뜨거운 풀이 접은 녹아버려요. 그 중에 있는 6일 창조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나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는, 바다도 다시 있었다는 것은 혼탁한 세상과 정함이 없는 악인의 삶을 상징하는데, 악인들을 다 심판해버려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파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증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금고에 금괴, 그냥 그 다음에 금괴에 그냥 금고에 막 그냥 5만 원짜리 수표가 그냥 20억씩 3억씩 30억의 현찰 그냥 집 안방에다가 다 감춰놓고 있어요. 그런 거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다 인생은 땡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오늘도 한 2시간 반을 오전에 9시 반에 이 고양시를, 전 고양시를 못 있지만은 서구하고 동구를 이렇게 쭉 2시간 반 동안 돌고 왔어요. 저 인생들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직장도 가고 사업자 가고 그 다음에 놀러도 갈 것이고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왔을 때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이 말이야. 물론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냐고 이 세상 걸 추구하되 세상 것이 다 불타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세상 불탈 때 이 땅에 그냥 돈만 추구하고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것만 추구하다가 이때 불태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 성도는, 우리의 인간은 짐승과 틀립니다. 짐승은 배만 부르면 돼. 배만 부르면 사자 같은 것도 앞에 배만 부르면 앞에 먹잇감이 뛰어놀아도 가만히 있어. 그러나 이 인생은 이 땅에 먹고 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세가 있잖아요. 내세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이건 영원한 곳인데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추구하고 있으니 이 내세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치고 성경에서는 그들 가르쳐 짐승이라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내가 주일날은요 한 18분 지금 그 베리칩을 만든 미국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요 예수를 안 믿을 때 베리칩을 만들었어요.
FBI에서 그다음에 CIA에서 맞나요? 보시면 알아요. 이것 좀 만들어라. 사람 몸속에 감시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라. 그럼 자기는 뭐인지 모르고 막 만들었다는 돈 많이 주니까. 그래서 사람 몸속에 잡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요한계시록 보지 말아가더래. 그거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서 요한계시록 봤다는 거예요. 요한계시 13장 보고 기절초풍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던 이 베리칩이 사람 몸속에 들어간 그것이 666은 뭐 666은 아니겠지만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사람 몸속에 온 것을 알고 기절초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리칩을 여면 배터리도 물론 여겠지만은 사람 몸속에 있는 열을 통하여서 그 베리칩이 계속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몸이 제일 열이 간파된 것이 그냥 이마라, 이마. 그 다음에 손등이라는 거야, 손. 이걸 보고 자기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도 받지 말고 몸속에 칩 같은 것도 절대 하지 마라. 간증 한 18분 돼요. 주일날 내가 설교 짧게 하고 이렇게 촬영해서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나 안 나온 성도들이나 한번 최첨담이요. 얼마 안 됐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통제 시대, 통제, 사회가 여러분 통제를 딱 해버리니까 큰 교회는 지금 8개월째 예배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8개월째.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어디 가든지 우리의 신상 파악을 해야 돼.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아니면은 QR로 병원에 가더니 활동하게끔. 감시 체제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게 넉넉한 시대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32년 동안 연구했다니까. 32년 전에 이렇게 베리칩이란 말 다른 단어도 안 나와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가까운 곳이 뭐냐? 바코드예요, 바코드. 그 당시에 내가 처음에 32년 전에 이 계시록을 할 때 QR도 안 나왔어요, QR도. 바코드밖에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바코드가 그냥 66이라고 막 난리 쳤죠. 절대 나는 베리칩도 66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가 나타나야 돼. 그가 나타나가지고 뭐 베리칩으로 할는지 무슨 칩을 우리 머릿속에 어느 사이에 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그러잖아요. 절대 베리칩이고 몸에 칩 박지 말아 가잖아요. 박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 꼭 들어봐요. 한 18분 영상으로 띄워주려고 그래요. 또 우리 아마 이명기 목사가 여러분이 교회 혹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TV로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로 볼 수 있게끔 아마 나갈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그냥 금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막 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거 하려고. 난 할 거 많잖아요. 막 거기서 이제 막 해야 되고, 음료도 해야 되고, 두지도 해야 되고, 휴고도 해야 되고, 666도 해야 되고, 예배제 송도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 나는 지금. 혼탁한 세상, 정함이 없는 악인들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게 되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 악인들의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는 여기 들어가야 돼.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내려오잖아요.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제 요동칠 때가 있는 거예요. 요동칠 때가. 다니엘서 7장 3절에 내 바람 다니엘서 7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여기에 대해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거든요. 요한계시록 이제는 보세요. 7장에 보게 되면 네 바람이 나오고 네 바람. 바람은 전쟁이잖아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기 봐요. 여기요. 그림. 동방, 남방, 북방, 그 다음에 서방.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바람을 놓지 말아라. 그래요. 내 바람, 전쟁의 바람이 언젠가는 터질 때가 있어. 이때 한 짐승이 탁 나오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6일 창조의 땅을, 해를, 바다를 탁 없애버려요. 그런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고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봄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내가 또 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또 내가 들으니 이런 것도 말씀 다 드렸죠. 그러니까 1절에서 이 세상 천지를 특별하고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보는 것이 있어요. 또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보세요? 천지를 창조한 6일 창조를 다 심판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판하고 예수님이 호령과 나팔소리를 불고 이 땅에 대접 심판 30일 동안 쏟아 부어버리고 45일 딱 됐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 선조 아담에게 맡겼던 에덴 동산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 그는 슬픔도 고통도 미움도 질투도 거기에는 병원 다닐 필요도 없어.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우리 주님이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출처가 어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탁 내려오는데 그 하늘 새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 진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에 666을 받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끝까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나의 믿음 정조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예수 천국,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다 이 땅의 지상 예루살렘을 주어서 우리 선조 아담이 이뤘던 신라곤을 둘째 아다심 예수 그리스도를 복락으로 해서 우리에게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옆에 보 인사합시다. 여러분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서 천년왕국 갑시다. 천년왕국 가야 돼. 승리하는 자에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승리한 자에게만 예수님은 여기 데리고 갑니다. 아담처럼 뱀에게 넘어간 자는 절대로 안 돼. 물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무제경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26장 1절에 그날에 유대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려. 여기는 하나님께 천년왕국 동안 다 감싸버렸는데 여기는 누가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 지켜버려. 천년왕국. 그러니까 여기는 견고한 성이요. 견고한.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는 나의 시온이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다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견고한 성, 여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주인 되신 분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이 천년왕국 주인 되신 바로 주인의 우리는 신부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옷을 신부의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하늘문이 쫙 열릴 때 그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이 세마포옷을 딱 입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기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은 거예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여기는 거듭나지 못한 자,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자 절대로 못 들어와요. 누가 악인들에게 들어와?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하고 믿음의 성공자들이, 여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또 반복. 첫째 누가에게 들어간다? 순교자. 두 번째 부활체. 세 번째 누가 들어가요? 휴거, 변화체 성도, 휴거 성도. 세 종류밖에 여기는 못 들어가요. 물론 제 학설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7년 대할란 작은 책을 먹고 7명을 딱 받으면 두증이 되면 이런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다고, 내 주장만 완벽하다면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물론 학설도 있지만은, 다른 학설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다른 학설보다도 바로 내가 말한 이 학설이 조금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신부의 옷, 흠없고 티없는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매달리고, 교회 나오지 마라 하니까 그냥 한 달 동안 집에서 푹 쉬지 마시고 개인별로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된 거예요. 야, 집에서 이렇게 그냥 예배 안 되고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또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복음을 듣느냐에 달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형성되어 버린 거예요. 맨날 십자가 복음, 사랑의 복음 귀하지요.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첫 복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 보세요. 젖을 먹이는 자나, 첫째, 젖 먹이는 자, 젖을 먹는 자, 이 두 종류는 뭐가 있다? 화가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하죠? 독수리가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은 뭐예요? 이름이 성령 아니요. 마지막 7명. 젖을 먹이는 자와 젖을 먹는 자는 화가 있으려다.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마지막 5장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젖을 먹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젖복음에서 이제는 우리는 단단한 식물, 젖은 뭐예요? 은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젖복음, 은혜복음.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이 뭐예요? 구약에는 바로 무슨 복? 육적인 복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팔복, 영혼의 복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육의 축복,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오시지 않겠지만 날짜를 측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1시간 후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주원 목사가 또 1시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1시간 후에 안 와요. 안 오셔. 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시간 후에 오신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젖볶음 먹으면 안 돼. 이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 계시록은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2절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하다.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 언제냐? 바로 남녀 간의 결혼식 안에, 결혼식을 양가 부모를 주례사를 놓고 그 다음에 하객을 놓고 결혼할 때 신부가 입장했을 때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신부가 면류관을 탁 쓰고 드레스를 탁 입고 그 다음에 도매 분들이 탁 뒤에서 앞에서 그냥 드레스 그냥 질질 끌고 갈 수 있게끔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옷을 준비해야 돼. 옷. 이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옷을 준비해야 돼. 옷.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록과 행위록. 행위록은 생명록은 우리의 구원권의 책이고, 행위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이 행위록에 탁 기록되는데, 그것이 옷도 나는 천국 가면 다 틀리라 생각해요. 똑같은 옷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 옷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교한 그분의 옷과, 그 다음에 껄렁껄렁하니 예수 믿다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온 사람하고 옷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신부의 옷도 나는 다 각자 틀리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순교자의 다음에 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의 옷은 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더 몇 개 더 박혀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예수를 어영부영 믿다가 주일날도 그냥 안신이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예수를 믿었어. 천국 간 사람하고 맨날 주일날 주일 오후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등등 모든 예배 참석한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올까 말까 한 사람하고 옷이 똑같으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옷은 똑같대. 아마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더 적게 박혀 있고 많이 박혀 있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 안 봤으니까. 내 생각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출구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구원의 옷을 탁 우리에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여기서 의의 겉옷이 있어요. 겉옷으로 내가 더하실 것이다.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을 단정함께 하리라. 여기 보니까 무슨 옷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구원의 옷이 있어요.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의의 겉옷이 있어. 겉옷이 있어. 봐요. 옷은 옷이 돼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별다른 옷을 입고 풀무 속에 들어갈 때 풀무불에 태우지 못한 거예요. 보통 옷을 여러분 세 가지 옷을 입잖아요. 속옷, 와이셔츠, 겉옷. 그런데 겉옷을 준대. 겉옷.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별다른 옷을 입었어요. 별다른 옷을 입을 때에 풀무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아요.
병사는 여러분 별다른 옷을 안 입으니까 입구에 다 죽어버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의 옷을 입혀준 것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입혀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하게 한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 구원의 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냥 옷을 입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들으니, 우리 3절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사람들과 함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에덴 동산.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동행했어. 에녹이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 회복해 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신부가 되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1000년 동안 함께 거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러잖아요. 가끔 텔레비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 남자고 결혼하면 당신 남편이 다음에 다시 탄생돼야지 결혼하겠습니까? 거의 다 10명 중 9명은 안 한다잖아요. 왜 살아보니까 60년, 70년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 그건 안 산대. 그런데 예수님과 여기에서는 1000년 동안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데 실증도 여기는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여기는 우울증도 없어요. 여기는 병원도 없어요. 교통사고도 없어요. 여기는 암덩어리도 없어요. 여기는 혈류증도 없어요. 여기는 장염도 없어요. 기머거리도 없어요. 여기는 안진병도 없어요. 여기는 나병 환자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회복, 에덴 동산을 회복.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바다에 잠자 마라, 원상복귀 돼버려요. 파도에 잠자 마라, 귀신아 나와라, 가버린 거예요. 혈류증도 일어나라,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혈류증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함이 천년왕국에 가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부산 간다, 뭐 자동차로 가잖아요. 그렇게 자동차 필요 없어. 생각에, 내 생각이요. 부산 가고 싶으면 내가 이미 부산에 가 있어.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 광주 가고 싶다. 자동차 살 필요 없어. 그건 자동차도 없어. 구름 자동차가 있어요. 두징이 타는 구름 자동차가 있어요. 엘리야가 불봉을 타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예수님 사도행 1장에 보니까 구름이 그냥 가려버렸다고 그랬어요. 구름 타고 갔단 말은 없지만은 엘리야는 불봉거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두징이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역 다 하고 딱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기를 여주니까 구름 타고 하늘나라 올라간 거예요. 그것이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회복. 에덴 동산에 여러분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이름을 어떻게 지은가 그 앞으로 쫙 가게 하니까 순간순간 지식이 하나님 다음으로 있는 거예요. 사자같이 나오면 사자 이름 지죠. 기린지 가면 기린지 이름 지죠. 뭐냐 포범지는 포배 이름 지죠. 너는 빠르구나. 너는 원숭이, 너는 제주꾼이구나. 너는 원숭이. 에덴 동산에 우리 선조아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 앞으로 너 이름 한번 지어봐라. 쫙 지나는 순간에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름을 지어버린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통한 천년왕국에게서 회복해 주면 여기는 여기 다 들어가야 돼. 여기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보게 되니까 내 초소가 하늘나라 초소, 예수님의 초소, 하나님의 초소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초소가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니 뭐 여기는 기가 막힌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괜찮지만 대통령이 사람이거든.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무리 대통령이랄지라도 어떻게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돼. 그러니까 여보세요. 대통령이 이 땅에 5년 동안 정치를 잘하고 싶어도 뭐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내 뜻대로 잘 될 수 있나요? 그러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죠. 국민들에게 돈을 뭐 준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뭐 되나요?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 한번 5년 청와대 들어갔다 다 늙어버리잖아요. 까만 머리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5년 후에는 하얀 머리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파싹 늙어가고 나오잖아요. 5년 이 땅의 대통령은 여기는 1000년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된 이곳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기가 막힌 축복의 저곳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셔. 오늘 4절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4절까지.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말씀 받읍시다. 몇 분에 시작했어요? 지금 몇 분 됐어? 30분?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너무 길게 하면 또 여러분 가정에서 4절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주일날 오후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1절부터 3절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남편, 아내, 자식을 위해서 속히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의 입에서 마스크도 벗게 하시고 교회 나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달라고 여러분 모든 각자의 문제를 놓고 주일날은 꼭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서 못 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한번 봐요. 18분의 그 영상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아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이 말씀을 일단 우리가 듣고 많은 걸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일날도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정말 유튜브로 또한 텔레비에 앉아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때 영상을 볼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사는 모든 권속 가정 기업 아버지 우리 일산 온누리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속히 코로나 정리가 되고 코로나 이전의 상태 주의 몸된 지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줄 수 있게끔 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이젠 한 사람도 믿음의 반열에 떨어지지 않고 다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왕권 송도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이 땅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사는 우리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